1월 26일 수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로 마지막 절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는요, 듣는 자세에 대한 교훈을 좀 말씀을 하십니다. 듣는 자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부모님이든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말씀을 경청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그러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권면을 듣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그게 만약에 훈계조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잘 듣는 자,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의 결과, 그리고 우매한 자, 듣지 않는 자, 훈계를 싫어하는 자에 대한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전반부에 좀 있고요. 후반부 14절부터 또 후반부에서는 14절 이하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이웃들에게 끼치는 영향, 이웃들에게 끼치는 결과, 지혜로운 자가 있는 이웃들, 그리고 어리석은 자, 지혜롭지 못한 우매자의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러한 내용이 14절 이하 후반절에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부분 한 21절로 마지막 부분에서는 재물로 인한 의인과 악인의 그 재물을 바라보는, 재물을 대하는 의인과 악인의 상응하는 그런 결과들, 보응, 의인에 대한 보응, 그리고 악인에 대한 보응, 지혜로운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결과들, 이런 것들이 교훈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 절씩 보시면서 13장에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아비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또 훈계, 가르침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반대로 꾸지람이나 훈계나 어르신들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하는 자를 여기서 거만한 자라고 그랬는데, 이 거만한 자라고 번역한 단어가 업신여기다, 조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부모님이 훈계를 해, 어르신이 훈계를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하는데 이거를 업신여겨, 심지어 조롱해. 그게 거만한 자고, 당연히 거만한 자죠. 거만하니까 안 듣죠. 거만하고 교만하니까 어르신들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듣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자, 2절 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괴사라는 말이 어려운데요, 불성실하게 행하다, 그리고 이렇게 꾸미다, 가장하다, 거짓으로 이렇게 꾸미는 거, 그리고 은밀하게 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괴사라는 게 거짓, 이런 뜻인데, 마음에 거짓이 있는 자는 강포를 당한다는 것은 난폭하게 취급하다, 그리고 손상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거짓이 있어서, 그리고 불성실하게 행동하고 거짓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난폭한 일을 당하고 손상되고
그런 마음의 손상을 입고 그런 일을 당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천냥빚 갚는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잠언을 하면서 이 입의 말의 중요성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성경 잠언에서도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게 입에 대한 교훈, 즉 말에 대한 교훈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3절 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여기서 지킨다라고 했는데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면 분별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해야 될 걸 말하고 말아야 될 거를 말하지 않는 거, 그게 지키는 거죠. 분별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입술을 크게 벌린다.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도 크게 떠벌리고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을 당한다. 그러나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고 분별해서 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간절히 원해. 근데 게으른 자야. 왜 얻지 못하죠? 마음으로 원하는데 게으른 자니까. 즉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맨날 생각만 하고 머릿속으로 원하기는 마음으로 원하는데 액션을 취하진 않아. 도잉을 하진 않아. 믿음은 띵킹만 하는 게 아니야. 도잉이야. 행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여기서 게으른 자는 왜 못 얻느냐? 마음에 원하는 거를 행동을 안 하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마음의 풍족함을 얻는다. 당연하죠. 부지런하니까. 행동으로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반 세상에서의 삶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5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른다. 의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 거짓말을 미워하죠. 왜?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악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듣지 않고 거짓된 것을 또 좋아하고 그러니 흉악한 악한 일들을 벌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거짓이 자기한테 돌아올 때 뭘로 돌아오느냐? 수욕과 부끄러움과 창피함과 이런 것으로 돌아옵니다. 6절 봅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 행실이 정직한 자, 의롭게 행하는 자. 근데 그 의의가 그 사람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 악을 행하는 자, 악한 자가 왜 악한 자예요? 죄를 범하니까. 죄인이죠.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7절 봅니다. 요게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좀 난해 구절이에요. 그래서 한글 개역 개정도 번역을 한다고 했는데, 자 보시면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부자인 척하는 사람, 허세 부리는 사람, 허세.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허세 부리는 자에 대한 경고의 교훈이고, 그리고 두 번째 줄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 이 말은 앞에 거는 허세 부리는 자에 대한 어떤 교훈이고 부자인 척하면서 허세 부리는 자, 그러지 말아야 됨을 교훈하고 있고, 밑에 줄은 뒤에 있는 이 얘기는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는 말씀은 많은 재물이 있어요. 그런데 없는 척해. 왜? 있는 척하면 자꾸 도와달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있죠. 정말 돈이 많은데 없는 척을 해. 가난한 척하면서 인색하게 사는 사람. 남 도와주지 않고 긍휼도 베푸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경고의 그 교훈의 말씀입니다. 8절 봅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돈이, 이 인간 세상에 있어서의 돈이 자기 생명의 속전, 즉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만 미국 보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보석금을 얼마나 내고 석방되는 거 있잖아요. 보석금, 협박이 되거나 뭐 납치를 당하거나 했을 때 돈을 얼마 가져와라 했을 때 이렇게 자기 아들이 납치 유괴가 됐을 때 돈으로 주고 가져올 아이를 되찾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그러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기 그 유괴당하는 시골에 저 농사 짓고 아주 그냥 지질이 못 사는 초가상간에 사는 애를 유괴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의 자녀를 유괴를 하지. 그래서 돈이 없으면 협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 재물에 대한 교훈인데, 재물에 대한 교훈이 이제 밑에도 좀 나오긴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영국의 철학자요, 또 신학자인 그 베이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저희가 몇 개 모르는 명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가끔 사용하는데, 재물, 즉 돈은 최선의 종인 동시에 최악의 주인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돈이라는 거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최악의 주인이에요. 근데 이 돈을 종으로 부리잖아요. 사람이 내가 최선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주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돈으로. 근데 이걸 내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잖아요. 아주 최악의 주인의 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이 베이컨이 한 말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즉 종으로 여겨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는 사람이 있어. 죄송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물질을 섬기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재물을 종으로 다스리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9절 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여기서 의인의 빛, 악인의 등불은 그 삶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의인의 삶, 의인의 행동, 의인의 모습은 빛이 나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볼 수 있도록 빛이 나. 즉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악인의 등불, 악인이 행동하는 것은 꺼진다. 이 말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그런 걸 의미합니다. 10절 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나고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러면 뭐가 교만이냐? 권면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다툼만 일어나요. 들으려고는 안 해. 그러나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를 경청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기엔 다툼이 없어요. 그러나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부모님의 말씀도 선생님의 말씀도,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기준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만 있잖아요. 맨날 싸워. 왜? 서로 잘났다고 그러니까, 서로 내가 맞다고 그러니까 계속 싸울 수밖에 없겠지. 11절 봅니다.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들어간다. 망령 때에
라는 말은 그 허무, 공허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되게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것은 그렇게 얻은 것은 사라지고 손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당한 대가, 노동의 대가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라고 뭐 삶의 일반적인 원리요 원칙이죠. 인간 세상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얼마나 벌었냐 보다는 어떻게 벌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에요. 돈이 얼마나 벌었어?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 벌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벌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어디에 쓸 거냐, 어떻게 사용할 거냐까지도 성도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쓸 거가 뭐가 중요해? 어떤 방법으로 버는 게 뭐가 중요해? 많이만 벌면 되지.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벌었느냐 보다는 어떻게 벌었느냐 그리고 어디에 쓸 거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12절 봅니다. 소망이 더욱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그렇죠. 근데 여기서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는 건 악인의 소망, 악한 자의 소망은 더디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여러분 소원하는 게 소망이 늦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낙심이 되고.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지면 어때요? 생명나무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활력이 있죠. 이제는 될 거 뭔가 됐다. 다시 해보자.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악인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신다. 받으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응답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 더딘 거지 하나님의 생각하는 하나님의 온타이밍이 있다. 그때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는 자는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지키고 순종한다면 상을 받게 됩니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면류관, 상을 받게 됩니다. 자, 14절부터 20절까지는 지혜로운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이웃에게 끼치는 결과들, 상반된 결과를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14절 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그리고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가이드를 하고 인도한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멸망길로 치닫게 하는 대로 이끈단 말이에요. 15절 봅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은혜를 끼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러나 반대로 선한 지혜가 없는 자, 악한 자, 그런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내 직장 동료들, 직장에 있는 부하들, 일하는 사람들 다
험난한 길로 인도하게 되고 어려움에 빠뜨리게 됩니다. 16절 봅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치거나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고 그 자기의 감정, 상황에 따라서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드러내서 그것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죠, 우리도. 그러니까 그거를 잘 분별하셔야 되고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17절 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악한 사신, 여기서 앰버서더, 대사. 우리가 다 하나님의 대사일지인데 악한 대사는 사신은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 충성된 대사는 양약, 좋은 약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종, 충성된 사신, 충성된 대사가 되어야지 악한 대사가 돼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앙에 빠져요. 나도 재앙에 빠지고 그 상대방도 재앙에 빠지고. 18절 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는다. 훈계, 경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를 거절하는 자, 저버린다는 말이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궁핍과 수욕이 따라와요. 그러한 인생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훈계와 경계를 듣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봅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소원 성취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죠. 막 힘이 뭔가 새로운 활력이 솟고 뭔가 시작하게 되고 마음에 달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원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미련한 자는 악을 떠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20절 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이 말씀은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친구들에게 자녀들에게 해준 말씀이 떠오르게 하죠. 뭐예요? 친구 잘 새겨라. 친구 잘 새겨라. 누구를 사귀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거든요. 고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자,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의인과 악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21절 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 죄인에게는 항상 재앙이 따라와요. 의인에게는 선한 보응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길로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은 죄를 사람들이 왜 짓냐면요. 유혹, 그러니까 그 쾌락이 있어요. 육체적인 어떤 그 짜릿함이 있어요. 그리고 쇼컷일 것 같아. 열심히 일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거. 이런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런 삶을 살면 재앙이 따라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나 선한 보응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22절 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재물이 자자손손에게 이렇게 좋게 물려주고 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 즉 악한 자, 그릇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공동체의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해서 연약한 자, 가난한 사람을 물리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죄인은 그러한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잖아요. 그 모은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인대요. 아무리 열심히 모아봤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쌓이느니라가 수동태. 즉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그들이 열심히 모아봤자 나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재물을 모아봤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헛수고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23절 봅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이 많다. 즉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기의 밭을 열심히 경작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면 양식이 많아져요. 그런데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역을 벗어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닌 불의한 방법, 거짓된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 한탕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재산을 다 날린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4절 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이 말은 원래 직역하면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이런 뜻이에요. 부지런히, 갈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부지런히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근데 반대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가르치고 회초리를 치고 초다를 쳐서라도 돌이키게 해야 되는 거죠.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내 아들이라면 초다를 치고 징계를 해야 된다. 징계받지 않는 아들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봅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인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시고 배부르게 하셔요. 윤택하게 하셔요. 그러나 악인은 아무리 모아도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먹어도 배가 고픈 거. 먹어도 배가 차지 않는 거. 악한 사람들이 악한 방법으로 돈을 아무리 모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모으고 더 빼앗고 그냥 더 끌어모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도 배가 고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거보다 불쌍한 게 없는 거죠. 가진 게 그렇게 많은데도 늘 불안해. 늘 만족함이 없어. 이거보다 불쌍한 게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가고 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채우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함을 주시고 또 그 삶을, 그 사람의 의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 가지 교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입에 대한, 말에 대한 교훈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교훈이 있었어요. 재물을 절대 주인으로 섬기셔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 재물은 그럼 뭐예요? 종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의인의 길을,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활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한날, 오늘 주신 생명, 오늘 주신 환경과 건강 상황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칭의를 받은 자, 칭의함을 받은 자들,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또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사용, 종으로 잘 부리고 다스리고 사용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그 재물을 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